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틀 전에 국제사회에 작지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개월여 만에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실은 화물선이 출항했다라는 소식이었죠. 이로 인해 식량난이 가중되던 중동과 또 아프리카 지역에 이 기아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해 그 피해를 여러 나라들이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는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전쟁과 기근, 팬데믹과 같은 일로 인해 국가와 세계가 위기를 겪게 되면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는 이들은 가난한 자들일 겁니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과거나 현재 또 미래나 우리 사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꼭 있을 겁니다. 이 점은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는 점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니라. 우리가 사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것까지도 가지려고 한 인간의 죄 때문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어느 사회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말씀으로서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인지를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한 예를 알려줍니다. 9절과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윤즉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잘 적용된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었던 외국인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살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없이 두 여인, 그것도 과부인 두 여인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그나마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룻은 우연히 들른 밭에서 이삭을 주었고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는 그녀에게 자비를 베풀어 떨어진 곡식을 마음껏 줍게 할 뿐 아니라 추수한 것들까지도 그녀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땅에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일 것이다 라고 그 주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예를 들면 법률화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떨어진 이삭을 준다 한들 그게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떨어진 이삭을 내버려 두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온 가난한 자들에게 보아스처럼 더 적극적인 자비로운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노력이나 대가 없이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저 노예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거저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 물 등을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고 있습니다. 거저 받는 이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거저 받은 대로 너희도 거저 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손을 넓게 펴서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 자체를 넘어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넓게 펼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의 손을 넓게 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의 손을 넓게 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넓게 편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과 더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일이 넘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 중심에 자비하신 하나님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때 혹시 우리 눈에 어려운 이웃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어 되새겨보면 우리의 계산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은혜임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이 땅의 팬데믹과 전쟁, 기근과 재난으로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더 이상의 재앙이 아닌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먼저 은혜를 입은 성도인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몸과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평안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게 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두 번째, 팬데믹과 전쟁, 기근, 이상기후 등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물자들이 잘 공급되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더욱 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